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루어져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을 찾아주시고, 우리의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을 때에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주님이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시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악하고 험한 세상 사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기에 모인 우리 각 사람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시며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어두운 일, 숨은 죄가 있으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또 주님 진리로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우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게 하시고 멀잖아 다시 오시는 그 주님 영광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또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온전히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마땅히 행할 일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도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병 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보살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더욱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어떠한 형편에 있을지라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행하며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믿사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107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81페이지 시편 107편 1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같이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제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기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미련한 자는 저희 범가와 죄악의 연고로 곤란을 당하며 이에 저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로마서 14장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258페이지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거기까지 우리 주일 아침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라는 제목으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첫번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인간의 모양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서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그 몸에 짊어지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누구든지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이 성경에 말씀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히 깨닫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속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에는 러시아에서 오신 목사님 세 분이 계십니다. 지금 러시아에서 전도하고 계신데 우리 교회에 오셔서 지금 꼭 2달 반 같이 교제하면서 성경을 배우면서 지금 함께 생활하셨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은 이달 30일에 이제 러시아로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어제도 이제 여러 시간을 함께 교제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중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열심히 종교 생활은 하지만은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거듭났는지 확신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막연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바로 우리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수십 년 동안 기독교인의 생활을 하고 또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런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은 제가 러시아에 가서 전도 집회를 하는 중에 2002년도에 구원을 받으셨고, 또 한 분은 2003년도에 구원을 받으셨고, 또 한 분은 이번에 한국에 오셔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확실히 구원을 받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시고 열심히 전도도 하셨는데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막연히 도덕적인 거, 종교적인 거 그런 것을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죽은 어머니가 산 아이를 낳을 수 없듯이 자기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다른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셨고 그동안에 이제 구원받은 그때부터 이제 새로 신앙생활을 새로 시작합니다. 구원받기 이전에는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종교생활을 했든지 전도를 했든지 그것은 다 하나님 앞에는 이제
무효로 돌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생애가 시작된 겁니다. 그때부터 자신의 믿음이 자라야 되고 또 다시 이제 새로 성경을 배워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제 참된 신앙생활의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에 돌아가셔서 이제 열심히 이제는 정말 참된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이제 이미 몇 년 전에 구원을 받으신 두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어떻게 전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확실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못했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막연히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의 말씀을 아는지 모르는지 자신의 그 구원에 대해서 자신이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에 대해서 한 번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른다고 말이에요. 예? 자신이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못했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은 자신이 거듭나지 못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자신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거듭난 사람은 언제 거듭났는지 분명히 그것을 알 수 있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받은 것은 가장 귀중한 일인데 그것을 모르겠어요? 자신이 육신이 태어난 생일도 알고 또 결혼한 사람은 언제 누구하고 결혼했는지 그걸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금 결혼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그것도 분명히 알 수 있고 말할 수 있듯이 구원받은 것은 그 이상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구원받을 수 있는 진리를 말씀하시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다시 오시는 주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05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영혼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구원받은 성도를 데리러 오시고 구원받지 않는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첫 번 오신 예수님은 씨를 뿌리러 오셨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자기가 뿌린 씨의 열매를 거두러 오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세리요한이 말했듯이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국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타작하는 사람이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듯이 주님 오실 때 거듭난 사람은 천국 창고에 들이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태우실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 시대에는 이제 복음이 이미 온 세계에 전파됐고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2377개 언어로 번역이 됐다고 말합니다. 온 세상 모든 말로 번역될 수 있는 말로는 거의 다 번역이 됐다고 믿습니다. 이제는 나는 복음을 듣지 못해서 못 믿었습니다고 핑계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복음이 온 세계 전파되면은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고, 예루살렘부터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은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 시대는 다시 오실 주님이 너무나 가까운 그런 시대입니다. 이제 수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루어질 징조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질 징조는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더 이상 이루어질 것이 없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 징조가 이루어진 때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는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이하에 무화과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듯이 이 모든 일이 되는 걸 보던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주 가까이 문 앞에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즉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질 징조가 나타난 때부터 시작해서 그 시대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을 말합니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질 징조가 이루어진 그때부터 그 당대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실 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마 그런 일이 있겠는가라고 생각하겠습니다만은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을 아무리 봐도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실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제까지 성경은 한 번도 틀린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시면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약속도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누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가? 이건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21세기 기독교 전성시대, 교회당도 많고 교파도 많고 그리고 교회당은 웅장하고 예배 의식은 아주 세련되고 엄숙하고 경건하고 열심도 많고 아주 충만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제 외형적으로는 뭐가 부족하냐 그거예요. 그러나 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는 말씀대로 겉으로는 훌륭하고 부유한 것 같고 부족한 것이 없는 것지만은 주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주님은 교회당이 얼마나 크냐, 교인이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열심히 있느냐, 예배를 얼마나 경건하게 엄숙하게 잘하느냐, 돈을 얼마나 많이 바치느냐, 그런 것을 보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정말 그 속에 확실히 거듭난 사람이 몇 사람이라도 있느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줄 내가 알았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42절에 보면은 입으로는 그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 같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멀다 그랬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줄 내가 잘 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바치고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하나님 위해서 금식기도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예용적으로는 건강하고 경건하고 어렵다고 자처했지만은 그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 그들이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아시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11조를 바치고 하나님께 열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그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서기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110만 명이 로마군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나머지는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서 1900년이라는 긴 역사 동안에 그 민족은 그토록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불과 몇십 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600만 명이라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의 대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그 죄가 얼마나 큰지, 그 형벌이 얼마나 중한지에 대해서
구약에도 신약에도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죄와 그 심판이 얼마나 클 것을 말씀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로 1900년 동안 그토록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지만은 이제 이방인들이 복음이 온 세계 전파되는 동안에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죄, 구원받지 않는 죄, 거듭나지 않는 그 죄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일 지키지 않는 죄가 아닙니다. 얼마나 예배를 경건하게 엄숙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문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돈을 얼마나 많이 바치느냐 그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지 않는 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지 않는 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 육신이 이 땅에 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복을 주시려고 죽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에 눈물도 죽음도 고통도 아픈 것도 저주도 없는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 세계를 주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무슨 복? 육신적인 복, 현실적인 복. 그런 축복을 기대함으로써 자기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 안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독립시켜줄 민족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를 고대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해서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잖아요. 지금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믿기는 믿는데 왜 구원을 못 받느냐? 자기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오늘 밤에 죽으면 내 영혼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 생각 안 합니다. 왜 생각 안 하느냐?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소리 들어보면 주시옵시고 주시옵시고 수없이 뭘 구하는데 그걸 조사해 보면 전부 육신적인 거, 현실적인 거, 물질적인 문제입니다. 내 영혼 거듭나게 해주시오, 구원받게 해주시오라는 기도를 왜 안 하느냐 그 말이에요.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 이스라엘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민족이 배척한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참으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문제입니다. 정말 통탄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외형적인 거, 겉으로 아주 훌륭한 거 그런 것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아주 만족합니다. 라오디가 교회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금 것을 알지 못하도다. 영혼은 멸망하게 된 그 비참하게 공고한 모습, 본다고 하지만은 영적인 소경들, 가난하고, 그리고 벗어 입었다고 하지만은 뻘거숭이들, 언제 구원의 옷을 입었느냐고 말해. 하나님 앞에 뻘거숭이들.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웠지만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한 사람들은 너무나 적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시면은 정말 주님을 자신 있게 맞이할 수 있느냐고요. 뭘 가지고 보장하느냐고요. 내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입니까? 주의를 지키기 때문입니까? 사람들이 내 믿음을 인정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십니까? 자, 우리는 이 문제를 또 생각하고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참으로 내가 구원을 받은 문제, 오늘 주님이 오실지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막연히 살아간다면 그같이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이제 이 성경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어떤 사람이 영접하느냐, 우리가 그것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기름 준비한 그 슬기로운 5처녀, 신랑을 맞이한 그 5처녀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확실히 내가 거듭났다는 사실을 알고 거듭난 사람 속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성신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성신이 내게 계심이라.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건 확실한 믿음입니다.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옷. 아담이 벌거벗어서 숲 사이에 숨었다고 자백했을 때 하나님이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줘서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의 죄를 가리워주시고 그 의의 겉옷을 입혀주신 그 주님.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카바, 가려준다 그 말이에요. 가려준다. 그 죄를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나는 비참한 죄인이지만은 옷을 입으면은 그 수치스러운 것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구원의 옷을 입히시면은 내 죄의 비참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구원의 옷을 입었느냐 그래요. 그 다음에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그 영과 혼과 몸을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 원하노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항상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뭐 적당하게 살아도 괜찮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예?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예. 요한일서 3장에 있는 대로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될 것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같이 변화되는 사람들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몸까지 주님처럼 됩니다. 이 천하고 약한 몸이 주님과 같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소망을 간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과 생활도 주님과 같이 날로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죄를 멀리하는 겁니다. 멀리. 죄는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전부 더럽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있는 대로 너희 혼과 영과 몸이 영, 혼, 몸이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 원하노라.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책망받을 것이 없이 부끄러울 것이 없이 깨끗하게 보존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언제 주님이 오실지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 아무렇게나 살 수 있어요? 예? 일주일 동안 자기 마음대로 욕심 부리고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하고 자기 편리한 대로 살고 그리고 주일날 되면은 또 성경책 먼지 턱턱 털어가지고 와서 또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집에 돌아가고 그리고 또 여전히 그렇게 살고 그것은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그것은 가짜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모이는 것은 예배하려고 모인 게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예배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전부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사는 생활 그 전부가 하나님께 드리는 산지에서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예배는 끝나면 안 됩니다. 예배 시작합시다. 예배 끝났습니다. 그런 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찾아보십시오. 어디 있는가 그런 것이. 그건 사람이 만들어낸 예배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은 영이신 고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듭난 사람이 성령이 오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따라가는 생활 그 전체가 신령과 진정을 하는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이라. 거듭난 사람이 이 몸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생활 전부 우리의 마음과 몸을 다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생활 전부가 산제사요 영적 예배라 그랬습니다. 그 영적 예배지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이제 목욕하고 깨끗한 옷 갈아입고 이제 경건하게 음숙하게 하는 그것이 예배입니까?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면 하나님은 우상일 겁니다. 하나님. 예?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예.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살까, 그걸 배우는 겁니다. 예. 다시 말하면 참된 예배를 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물론 이 시간에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하는 것도 다 예배입니다. 예배 연속입니다. 연속. 예. 그래 어떤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요. 예? 저도 같이 그 일본에 나라시노 베프티스트 처치라고 하는 그 교회에 갔습니다. 거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 거기 가서 주일날 저도 그 함께 참석했는데 그 장로님이 거기 교회에서 그러더래요. 자, 우리 예배 시작합시다. 그래 하길래 이제 끝나고 나서 그래요. 어떻게 예배를 시작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언제 예배 시작한다고 했습니까? 예배를 계속합시다 그랬지. 그러더랍니다. 예, 그 아마 말이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작합시다 그런 게 이제 모순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꼬집었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오늘 예배를 계속합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배 계속입니다. 계속. 응? 이제 새삼스럽게 시작하는 게 아니고 구원 받을 때 시작됐고, 예? 그 예배는 주님 앞에 갔어도 계속될 겁니다. 예. 자,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마음과 생활 모두를 깨끗하게 보존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마땅히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는 것과 잠자는 것 차이가 뭡니까? 응? 성경에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빛이시리라, 에베소 5장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잠자는 자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 말합니다. 그 죽은 자, 잠자는 자는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를 말하고, 잠자는 자는 영은 살아났는데 마음이 잠자는 사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잠자는 사람과 죽은 사람은 다르죠. 잠자는 자요, 구원 받았지만 육신에 속해 사는 사람,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잠자는 자는 송장 옆에서 잡니다. 그렇죠? 지금 몇 시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뭔지도 모릅니다. 구원을 받았지만은 육신에 속해서 잠자는 생활하는 사람은 지금 어느 때인지도 모릅니다. 성경에 지금 어느 때인 줄 알아야 된다 그랬죠. 지금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그랬어요. 자다가 깰 때가 됐는데 잠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해가 저 중심에 떠 있는데 늦잠 자고 있으면 안 되죠. 벌떡 일어나서 이제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깊이 잠자고 있으면 그거 잘못된 겁니다. 때가 어느 때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지금 어디에 속했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제 꿈속에서 헤매는 겁니다. 이 세상 꿈속에서. 꿈 깨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꿈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이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또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가르침 안에 거하는 사람, 그 주 안에 거하는 사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의 가르침이 너희 안에 거한다. 그 가르침 안에 거하라. 항상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 안에서 순종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 그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구원받은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생활. 서로 사랑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끼리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서로 사랑이 아니고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불상이 있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끼리,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끼리 사랑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 상대적인 서로 사랑입니다. 하나님 한 아버지, 한 형제 자매, 이제 같은 믿음과 소망,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입니다.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은 땅에 사는 동안에도 같이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님이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예.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을 알아봅니다. 자기 가족끼리 서로 알아보잖아요. 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을 알아봅니다. 어떻게? 서로 대화하고 서로 간증하고 같이 살아가는 가운데 아, 저 형제는 저 자매는 확실히 거듭났다는 거 압니다. 예?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구원 받는지 안 받는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말은 확실한 것 같은데, 예? 어떤 사람은 말도 또 확실치 않죠. 간증하라 그러면은, 예? 예, 그 간증이 뭔지 몰라서요 또 잘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할 말은 안 하고 막 엉뚱한 말만 하고 알맹이는 빼먹고, 예? 그래 간증 잘못하는 사람 잘못하면요 수근수근합니다. 아, 이상하다 좀 구원. 예? 그러나 간증이 확실치 않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않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은 아주 간증은 똑바로지게 하는데 똑부러지게 말해요 하는데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런 사람 중에 사기꾼도 있었습니다. 예? 아, 구원 간증을 얼마나 막 멋들어지게 하는데 그래서 사람이 홀딱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돈 빌려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예, 이용해 먹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거짓 형제 중에 이용이 뭘 당했다 그랬습니다. 예, 형제는 형제인데 거짓 형제다 그 말이에요. 예, 어떤 사람은 간증은 좀 확실치 않은데 지나고 보면 확실한 사람이 있어요. 예? 자기 마음에 있는 걸 정확하게 표현을 못한 거예요. 예, 그러나 간증이 확실치 않든 확실하든 그 100% 그거 간증 듣고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조금 두고 봐야 합니다. 두고 봐야 합니다. 예? 저게 강아지인지 저게 사자 새끼인지 잘 모르면 조금 두고 보면 압니다. 예? 그렇잖아요. 예. 새끼 때는 호랑이 새끼나 강아지나 막 비슷합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은 맹수는 맹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 호랑이하고 개하고 비유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 개도 말이요, 좀 진돗개하고 똥개하고도 다르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예. 제가 이 개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키우는 건 싫지만은요, 예? 예, 집안에 키우는 건 싫지만은 제가 많이 키워봤거든요. 그런데 새끼 때는 잘 몰라요. 이게 순종인지 잡종인지 비슷합니다. 그러나 조금 키워보면은요 다르더라고. 조금 키워보면은요 그 순종이고 그 아주 특별한 개는요 개의 모습이 딱 나타납니다. 똥개는 크면은 역시 똥개입니다. 죄송합니다. 비유가 좋지 못해서. 확실히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조금 두고 보면 압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점점 마음과 생활이 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구원 받았다 그래도 구원 안 받은 사람은요 도무지 변화가 없어요. 말도 함부로 해버리고 조심성도 없고 형제 자매 귀한줄도 모르고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도 없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확실치 않고 지옥 갈 영혼의 일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도 없고 자기 가족 전도할 생각도 도무지 안 하고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는 증거가 점점 나타납니다. 그 증거 중에서 가장 확실한 증거가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형제 자매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귀중행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의 육신적인 모든 조건을 초월해서 고린도서 5장 16절에 보면은요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우리가 이제는 이같이 알지 않는다.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을 때는 그는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입니다. 학교를 다닐 일도 없고 벼슬할 일도 없고 그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육신대로 알면은 33세에
청년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유태인 청년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그는 메시아입니다. 그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영혼의 구세주입니다. 그는 장차 만왕의 왕으로 오실 분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너무 초라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도 알지 못했다고 말해요. 이제 우리도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육체대로라는 말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세상적으로 지위가 얼마나 높으냐, 얼마나 돈이 많으냐, 인격적으로 얼마나 훌륭하냐, 아니면 좀 모자라냐, 가난하냐, 그건 전부 육체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그 모든 건 다 없어져 버립니다. 주님이 오실 때는 우리 속에 영적인 사실만 남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교제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잘생겼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냐, 세상적으로 훌륭하냐, 그런 육신적인 모습을 보고 그 사람 가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육신적으로는 좀 못생겼고 좀 인격적으로 좀 모자라더라도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귀중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도 그를 귀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서로를 귀중히 여기는 것, 서로를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 버리셨으니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은 말로만은 사랑을 완전히 나타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말씀으로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서 인간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상의 희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독생자를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하고 피 한 방울 없이 다 쏟아주게 한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친구를 해야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는 말씀대로 목숨을 버려주는 것 이상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이 낮고 천한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희생했다는 것은 그것은 사람이 사람을 대신해 죽는 것에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을 나타내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주심이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나요? 나타내셨나요? 이랬어요.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건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그건 특별한 일이 아니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형제가 형제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처음 오신 예수님은 사랑의 씨를 뿌리러 오셨습니다.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그 사랑의 열매를 찾으러 오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열매입니다. 열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계십니다. 그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룬다. 그 말씀은 사랑의 열매를 맺히진다고 말해요. 열매. 남녀가 서로 사랑했습니다. 서로를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결혼한 후에 어떻게 됩니까? 사랑의 열매가 맺어야 됩니다. 실제로 말로만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 사랑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해요. 사랑이 점점 성숙해져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무엇이라는 게 나와 있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에게 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 영치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치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견디느니라. 사랑은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은 거기에 비길 수 없습니다. 그 사랑,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그랬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사랑. 왜?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씨앗을 뿌려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에 이루어지는 게 사랑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첫 번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열매를 거두러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의 열매가 실제로 맺어져야 된다고 말해요. 예? 그 사랑하는 생활, 이건 참으로 중요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이 귀중하지요. 그러나 하늘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잖아요. 예? 네가 천사의 말을 하고, 그리고 온갖 방언을 말하고 또 네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자기 모든 것을 내주고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사람이 사랑이 없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이 없이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어느 날 완성됩니다. 주님 앞에 가면 더 이상 믿음 필요 없습니다. 소망도 천국 가서는 소망이 필요 없습니다. 소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천국 가서 더 이상 무슨 소망이 있어요? 예?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나아가니까 소망입니다. 그게 그 소망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천국 가면 믿음도 소망도 끝납니다. 그러나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다. 천국 가서는 뭐만 남느냐? 사랑만 남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가진 사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랑이 우리의 생활 속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 속에 사랑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불쌍히 있는 사랑, 구원받은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사랑. 그 사랑이 뭐냐? 사랑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확실한 증거인 동시에 사랑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과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교제 안에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 그래서 이제 누차 말씀드리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뭐냐? 서로 교제하는 생활입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말이나 교제한다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교제합니다. 그게 사랑이지 뭐예요. 부모와 자녀가 사랑합니다. 그 교제입니다. 아주 교제가 잘 됩니다. 네? 형제끼리도 교제가 잘 됩니다. 친구끼리도, 막역한 친구끼리는 아주 허물없는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든 인간적인 조건을 초월해서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 말씀한 대로 우리의 사귐은, 즉 교제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입니다. 교제다. 구원받자마자 우리는 형제 자매랍니다. 형제. 이 성경에 여러 가지 호칭이 있습니다. 사도나 선지자나 집사나 장로나 그 외에 많은 목사나 많은 호칭이 있습니다만 형제 자매라는 말보다 더 아름다운 말은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와 장로 된 형제들은 이방인 형제들에게 말하노라 그랬어요. 편지하노라. 사도와 장로들은 안 했습니다. 사도와 장로 된 형제들은 그랬어요. 예? 형제입니다. 형제라는 말 안에 다 통일됩니다. 구원받은 형제자매,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자매, 그 거룩한 교제가 있습니다. 말로만 형제자매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해야 됩니다. 서로 아껴야 됩니다. 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혈통으로 맺어진 형제자매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렇죠. 속일 수 없어요. 네. 한 혈통은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를 도와줍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서로 걱정을 합니다. 예? 마음을 아주 안타깝게 느낍니다. 문제가 생기면은 왜 한 혈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멀리 떠나 있어도 서로를 염려합니다.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지만은 성령은 피보다 더 귀합니다. 예?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함께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들, 그것은 육신으로 태어난 형제 자매와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겁니다. 육신은 아무리 오래 가봐야 몇십 년 안에 끝납니다. 그렇죠? 천국 가서도 자기 가족들끼리 모일까요? 우리 식구들끼리 모이자. 천국 가서도 자기 가족끼리 모여서 살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 천국 가서도 우리 가족끼리 모여 살면 좋겠는데. 천국 가서도 그럼 종친해야 되겠네. 그럼. 예? 예. 예, 천국 가면은 자기 가족들 다 알아봅니다. 그러나 인정은, 이 세상에 있었던 인정은 털끝만큼도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 그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거룩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적인 것은 너무 작게 여겨질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들, 한 형제 자매,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별로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장할수록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예?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도 아직 육신적인 조건 때문에 자기 집이 따로 있고 자기 가족이 따로 있고 따로따로 있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육신적인 것은 그런 어떤 테두리를 좀 더 벗어나야 됩니다. 어떤 사람 물어봤습니다. 식구가 몇입니까? 물어보니까 글쎄요, 몇인지. 자기 가족이 몇인지도 몰라요. 글쎄 모르겠는데요. 너무 많아서 자꾸 새로 생기니까 무슨 소리요? 그랬더니 거듭나는 구원받은 성들이 전부 다 자기 식구라고 해요. 그러니 몇 명인지 모른대요. 그 말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렇습니다.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성도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 구원받은 사람은 전부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를 자기 가족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도 말과 혀로만 아니죠. 이제는 행동으로 실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거룩한 교제에 참여하는 겁니다. 교제.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시간만 있으면, 기회만 있으면 자주 모입니다. 모이라 그러면 쫙 모입니다. 이틀만 안 봐도 보고 싶고, 만나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웬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어떤 사람들은요, 오랜만에 만나면요, 잠을 안 자고 밤을 새더라니까요. 내일 얘기해도 되잖아요. 왜 그렇게 밤을 새요? 할 말이 하여튼 그렇게 많은 모양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교제의 즐거움 있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하는 것이 교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같이 합니다. 희생을 같이 합니다. 한 가지 목적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게 교제입니다. 교제. 예국자들은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그들은 죽음까지 다 바칠 각오를 하고 손가락을 깨물고 피로서 맹세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진정한 동지입니다. 동지. 배반하는 건 동지가 될 수 없죠. 이 교제라는 것은 이제 주님으로 해서 함께 살고 함께 죽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그 거룩한 교제입니다. 바로. 그리고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겠죠. 성령의 하나 되게 하는 걸 힘써 지키는 것. 사랑은 각각 다른 사람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자, 얼굴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교육도 수준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예? 살아가는 모습도 각각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는 건 어렵습니다. 이건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힘써 지키라. 구원받자마자 우리는 하나라는 거 압니다. 하나. 믿음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예?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그것이 사랑하는 생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예? 이 교제에서 떠난다든지 교회를 떠난다든지 하는 것은 그 사랑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가정에는 말이에요. 가정에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예? 몇 대가 같이 사는 가족들 있잖아요. 예? 그 이제 연세가 너무 높으면은요, 약간 노만기도 좀 있을 수 있고. 그래도 쫓아냅니까 집에서? 다 온 가족들이 염려하고 보살피고, 예? 귀중히 여기잖아요, 어른을. 예? 그 다음에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예? 똥 싸고 오줌 싸고, 예? 그리고 좀 이따 막 악을 쓰고 울고 막 고집 부리고 지 마음대로 퉁탕거리고 그런다고 꼴 보기 싫다고 쫓아내버립니까? 예. 온 가족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를 돌봐줍니다. 서로를 귀중히 여깁니다. 똥 싸고 오줌 싸고 해도 문제 안 됩니다. 자기도 어릴 때 그랬으니까요. 예? 예. 좀 막 악을 쓰면서 울고, 예, 그래도 막 무조건 두들겨 패지 않습니다. 달랩니다. 그 보세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 안에는 구원받은 지 오래된 성숙한 사람이 있고, 예? 구원받았어도 아직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고, 이제 금방 구원받아서, 예? 아직 육신에 속한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는 그건 사랑입니다. 사랑. 알겠습니까? 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게 힘써 지키라. 예? 그걸 힘써 지켜야 되겠습니다. 힘써. 마귀는 이걸 깨트리려고 합니다. 깨트리려고. 예?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요, 자기를 낮추고, 예? 사랑은 오래 참고. 왜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첫 번 말했습니까? 예.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참아야 될 문제가 있다고 말해요. 참아. 예. 우리가 결혼한 후에도요, 어떤 사람은요, 신혼여행 가서 막 한바탕 싸고 당장 헤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예? 요새 막 삐딱하면 헤어집니다. 그냥. 여러분 신문에 보셨죠? 이제 실컷 살다가 말이야, 환기에 들어서 이혼하는 사람이 말이에요, 이 몇 년 사이에 몇 배 늘었답니다. 예,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이혼하는 사람, 예, 몇십 년 살다가 이혼하는 사람, 웬 이혼하는 사람이 개 많은지. 예? 그게 뭐예요? 안 맞다는 거예요. 안 맞아, 자기하고. 예. 누가 잘못했느냐? 쌍방이들 보면 똑같이 상대편에게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예. 도무지 못 살겠대요. 예. 예. 참지 못하는 겁니다. 참지 못하는 겁니다. 예. 사랑은 오래 참고, 얼마나 오래 참아야 돼? 끝까지 참아야 돼. 예. 그 사랑은 반드시 기적을 나타낼 겁니다. 예. 기적을 나타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모릅니다. 사랑은 자기 유기를 구체한다고 했는데요, 얼마나 이기주의고 개인주의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에게 맞추려고 하는 게 되겠어요? 그래? 사랑은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구치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상대편에게 자기를 맞추려고 좀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일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는 동시에 이제 읽은 로마서 14장 1절에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그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마라. 자, 이제 사랑은 뭐냐? 연약한 자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도와주는 것이 또 사랑입니다. 예.
자기는 믿음이 꽤 성장했다고 생각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 예? 그 의심하는 것, 예? 그것도 모르냐고. 예. 몇 살인데 아직 오줌 싸느냐고. 볼기짝 때리고. 아이, 좀 일찍 오줌을 가리는 사람도 있고 국민학교 다니면서도 오줌 싸는 놈도 있고 그래요. 예? 예. 그렇잖아요. 생리적으로 아직 뭐 준비 안 됐는데 어떡할 겁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아직 말씀도 잘 분별을 하지 못하고, 예. 그래서 예? 생활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 또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잘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엉뚱하게 행동하는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고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기가 맞지 않다고 해서 막 말 함부로 해주고 막 꾸짖고 책망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요, 형제들 중에보다도 자매들 중에 더 많은 것 같아요. 좀 형제 어떤 자매가 좀 잘못하면 막 꾸짖어요. 막 꾸짖어. 구원받은 지 몇 년 됐는데 그것도 모르냐고. 그것도 안 하느냐고. 그러면 안 됩니다. 믿음이 자라면은 자연히 하게 돼 있습니다. 꾸짖을 필요 없습니다. 어린애를 꾸짖는다고 볼짝 때린다고 되겠어요? 잘못하면 더 문제 생기죠. 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으라 그랬어요. 그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마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기 먹으면 안 된다, 채소만 먹어야 된다. 예. 아니면 어떤 사람은 뭐든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다 선하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구약 율법에 있는 대로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 새김질하고 쪽발 갈라진 것만 먹어야 된다. 예? 돼지는 쪽발은 갈라졌지만 새김질을 못하니까 부정하다. 그래가지고 율법에 있는 대로, 그것은 율법에 있는 그런 것들은 신령한 것의 하나의 모형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몸에 건강만 문제 없으면 뭐든지 먹어도 괜찮다. 예,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런 거 저런 거 먹으면 안 된다 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 때문에 시비를 가리지 마라 그래요. 예? 먹는 자는 먹지 못하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예?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마라. 예. 하나님이 저들을 다 받으셨다. 예. 왜 먹는 문제 가지고 서로 떠들어서 가냐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믿음이 연약해서 아직 채소만 먹는다든지 먹는 문제에 대해서도 아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걸 이해해주고, 그 사람들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마라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 만일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서는 자기는 고기 먹을 수 있어도 그 사람 때문에 먹지 않는 것도 필요하다. 예? 14장 15절 봅시다.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은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니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식물을 인하여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은 네가 사랑으로 하지 않는 거다. 연약한 자들에게는 네가 자유가 있지만은 그 자유를 좀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보면은 식물이 내 형제를 실족케 하는 것이면 나는 평생 고기 먹지 않겠다. 자기는 먹을 수 있지만은 그걸 먹어서 형제를 실족케 한다면은 나 고기 안 먹겠다. 그렇죠.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아끼기 위해서, 형제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네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하거니와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식물로 많게 하지 마라.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형제다. 그걸 귀중히 여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 부모님들이 잘못된 행동으로요, 자기들은 행동을 할 수 있지만은 자녀들이 이해를 못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될 것 같으면은요, 그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요, 뭐 문제가 있어서 막 큰 소리로 다투다가도요, 자녀가 딱 들어오면 딱 그칩니다. 꼭 싸우는 일이 아니더라도 자녀들이 오해할까봐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 자녀들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상처를 입든지 말든지 그 인격이 잘못되든지 말든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 부모는 잘못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교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항상 아껴야 됩니다. 그 사람들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도록 잘 도와줘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을 히브리 보기 전에 로마서 15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우리 강한 자 그랬죠. 강한 자는 이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좀 성장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 어린 사람의 그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을 것이라. 자기 중심으로 행동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약한 사람들을 항상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이웃이라는 것은요,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전부 이웃입니다.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 그것도 이웃입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자기를 중심하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말하는 것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 하고 싶은 것 말 마음대로 하고 나면 후련하고 좋습니까? 그 말 때문에 상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은 말이라도 그 말이 덕이 되지 않고 선을 이루지 않고 그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이라면 안 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좀 참아야 돼요. 말하는 것도, 행동도. 내 하고 싶은 말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뭐 잘못됐냐 큰소리 쳐요. 자기는 잘했죠. 그러나 다른 사람이 볼 때 그게 오해를 줄 수 있고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면 그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중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중심해야 됩니다. 3절에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한 것 같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았다. 바울사도는 자기 유익을 구치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자기 유익을 구치 말고. 그래서 신앙이 어린 사람, 너무 어리기 때문에 말씀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왜 그러냐고 그걸 꾸짖지 말고요, 차근차근하게 온유한 마음으로 자녀에게 가르치듯 잘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리고 붙잡아 줘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너희 중에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아직 확실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악심을 품고 그랬죠. 아직 믿지 못하는 것이 아주 악심. 마귀는요, 믿지 못하게 하려고 나쁜 마음을 갖다 집어넣어요.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어떤 사람은 한동안 열심히 성경 배우러 다니다가 어느 날 보면은 안 보여요.
딴 데 이사 가서 신앙생활 잘한다면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네? 우리가 전국 곳곳에 우리 교회가 있고 외국에도 곳곳에 우리 교회가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서 형제들과 교제하고 신앙생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 안 보이는 게 어디로 갔냐 하면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져 버리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다. 예? 그런 사람이 있을까? 예? 염려하라 그래요. 염려하라고. 그래서 우리는요, 첫째, 좀 믿음이 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요, 계속 이 말씀 안에 교회 안에만 붙어 있으면 구원을 확실히 못 받는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구원을 받아요. 예. 그래서 그 믿음이 확실치 않다고 자꾸 구원 받냐 안 받냐 너무 따지지 마세요. 네. 간증하고 나면은 간증 들어보니 구원 좀 이상하네요. 구원 안 받은 것 같다 그러면서 수근수근해요. 예. 그러면요, 그러니까 내가 간증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왜 시키느냐고. 안 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켜놓고 또 뭐 수근수근 하니까요, 다시는 내 안 나갈란다 이제.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억지로 간증 시키지 마세요. 다음에 하겠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라고 그러세요. 왜 자꾸 억지로 시켜놓고 또 위가 또 높여놓고 또 밑에서 흔들어요 왜? 예? 예? 그러지 말아요. 그래서 저분이 믿음이 확실치 않다 생각되면 위에서 기도하고요, 잘 붙들어줘야 되지. 그걸 갖다가 막 어쩌니 저쩌니 그러고 자꾸 따지고 하면은 안 됩니다. 가만히 놔둬요 좀. 예? 씨를 뿌렸으면 날 때까지 어떤 건 좀 빨리 나오고 어떤 건 좀 늦게 나오고. 그런데 빨리 안 난다고 또 캐가지고 말이에요. 보고 싹이 났는가 안 났는가 또 캐버리고 다시 누우면, 그러면 놔둔 것도 말라 죽겠다 그래. 예. 그렇게 하지 마세요. 가만히 놔두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자, 구원받은 사람들도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해요. 예. 그래 피차. 예.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침이 권면하고, 내가 잘못된 게 있으면 다른 형제 자매가 나를 또 깨닫게 해주고,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은 내가 또 말씀으로 도와주고, 서로 붙잡아줘야 됩니다. 너희는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가아니라. 자기 발 완전히 씻기면 좋은데 왜 서로 씻겨주라 그랬어요? 너희가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합당하다. 예? 우리가 목욕한 사람도 발은 항상 땅에 붙이고 살기 때문에, 예? 아침에 목욕한 사람 저녁에 발은 씻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생활 속에 묻어 들어오는 죄가 있는데, 그 허물이 있는데 그걸 비난하지 말고 서로 씻겨주라 그랬어요. 서로. 예?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히 됨을 면하라. 어떤 사람은요, 조그마한 죄가 들고 조그만 죄가 들고 죄가 자꾸 예? 욕심이 인치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은 아니라 조그마한 죄가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것처럼은요, 조그만 문제가 생긴 그걸 놔두면 점점 죄를 나중에는 심상하게 여겨요.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강팍이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나중에는요, 고민해도 듣지도 않아요. 이제 지갈 대로 가요. 그 마음이 죄로 말미암아 강팍이 되기 전에, 마치 병이 말이요, 중증이 되기 전에, 그 병이 그 사람의 생명을 죽이기 전에 빨리빨리 진단해가지고 잘 그 병을 다스려야 되듯이, 우리는 언제든지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서로 도와줘야 됩니다. 서로 붙잡아줘야 됩니다. 자기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빙판에 미끄러운 곳에 갈 때 혼자 가다가 자빠지면은요, 그냥 크게 다칩니다. 그러나 여럿이 서로 붙잡고 가면은요, 한 사람이 삐딱 자빠지려고 하면 얘 붙잡아주고 서로. 그래서 한 동무가 넘어지면, 한 사람이 넘어지면 그 동무가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넘어지고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 교제라는 것은 서로가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선 날까지 우리 가운데 실족한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그것이 사랑입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게 해주고, 구원받은 사람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실족하는 사람이 없도록. 부모는 가족 중에요, 자녀들 중에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아주 약한 자녀가 있으면 그게 항상 마음을 써요. 더 돌봐주고 염려하고 그러죠. 어디 떠나도 마음이 놓이지 않고. 그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요, 믿음이 약한 사람,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 있으면은요, 그걸 꾸짖고 잘못됐다고 따돌리고 밀어내고 그러지 말고 더 붙잡아주고 더 왜? 그게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 꾸짖고 책망하고 쫓아내고 그걸 누가 못해요? 그건 잘하는 게 아닙니다. 잘 붙잡아주고 도와주고 실족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사랑이에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고 상황 갈 때도 끄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신다 그랬잖아요. 상황 갈 때도 끄어지는 걸 원치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꺼지지 않도록, 꺼져가는 등불을 꺼지려고 그러면요 팍 막아서 꺼지지 않도록 우리 아주 약한 믿음을 붙들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형제자매들 기중이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 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게 더 신경 써야 돼요. 우리가 이 구역 있잖아요. 교구가 있고 구역이 있고 그건 서로 돌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돌보라고. 우리가 이 수천 명이에요. 죄송합니다만 여기 목사가요, 여러분 얼굴도 다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처음 보는 분도 많아요. 어디 사는지도 모릅니다. 뭘 하시는지도 모릅니다. 가정 형편도 잘 모릅니다.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신방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건 누가 하느냐? 참 구역별로 합니다. 구역별로. 그 구역을 위해 나누는 것은 서로 돌아보라고. 자기 구역에 있는 형제들, 새로 구원받은 형제자매가 있는지, 가정에는 어려움이 없는지,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서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병들어서 누워있어도 입원을 해도 돌아가시도 그 구역에서 모른다면 안 되죠.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구역 교구장이 있고 구역장이 있고 조장이 있고 그 다음에 구역에 그 돌보는 형제 자매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만 책임이 있느냐? 다 책임이 있습니다. 다. 오른손은 왼손을 돌아보고 왼손은 오른손을 돌아보고 온몸에 서로 돌아보잖아요. 눈곱이 끼어 있으면 손가락이 너 눈곱이다. 그럽니까? 격을 돌다보고 더럽다. 그럽니까? 얼른 가서 닦아줍니다. 망치를 가지고 못을 박다가 손가락이 맞아서 깨졌습니다. 그러면 오른손이 말해요. 왜 하필이면 손가락을 집어넣어? 싸웁니까? 아니요. 손가락 깨지면 그러면 온몸이 난리 났습니다. 지금 막 병을 달려가든지 막 약을 침해주고 막 이거 싸매고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도 같이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받으면 모든 지체가 절구하고. 고린도전서 12장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반지를 여기다가 딱 꼽아주면요 옆에 있는 손가락이 왜 하필이면 여기 꼽냐? 여기는 안 꼽냐? 왜 왼손에 꼽냐? 오른손에 왜 안 꼽냐? 그렇게 싸웁니까? 그래서 약혼 반지 이렇게 다 꼽아주면은 오른손에 가서 이렇게 만져줍니다. 온몸이 절구하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하나 잘 되면요 괜히 심통이 나가지고 막 입지기를 삐쩍거리면서 말이에요. 사돈이 논 샀다고 입지기를 삐쩍거려요. 사돈이 논 사면 배 아프다는 말 들어봤어요? 아니 사돈이 논 사면 오죽 좋아요. 그런데 왜 배가 아픕니까? 그 아주 못된 한국 사람들 성격이 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남 잘못하는 거 꾸짖기도 잘하고 남 슬퍼하면 슬퍼하는 것도 있는데 남 잘 되면 기뻐하는 것은 좀 약해요. 그 이상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약한 사람은 잘 돌봐서, 예? 어려운 일 당하면 마음을 서로 아파하고, 예? 너희 중에 실족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예? 어떤 형제가 좀 문제가 있다가 교회를 떠나면은 아이고 꼴 보기 싫은 거 잘 갔다 그러지 말고 아이고 그 형제 실족해서 어쩌냐. 마음이 아파야 돼요. 아파요. 그렇죠? 자, 구원 안 받았으면 구원을 받게 해야 되는데, 구원 받았으면 형제 자매가 잘 붙잡아 줘야 되는데 그 실족해서 되겠냐. 한 사람이 실족하면은 다 같이 근심하고 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구며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규모 없는 자들은요 쉽게 말해서 천방지축, 어린 애들 천방지축. 요즘에 참 애들 참 걱정이야 진짜. 하나만 둘만 낳자더니 요즘엔 하나만 낳자.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제 이거 기가 막히게 꾸짖지도 않아요. 교회당에 와서도 애들이 쿵탕쿵탕하고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그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그 책망하면 부모가 화를 내가지고 엄마가요 왜 남의 기죽이냐 그래요. 그 제 멋대로 하도록 놔두는 것이 기 키우는 겁니까? 얼마나 참을성도 없고요. 자기 위조예요. 자기 위조.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대로 놔뒀다가는요 자기 가족들이나 봐주지 남들은 안 봐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키워놔가지고 나중에 세상에 내보내면요 뭐 될 것 같습니까? 정말 문제가 됩니다. 어릴 때부터 잘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는 어릴 때 그렇게 안 컸어요. 잘못하면 얼마나 혼나고 매를 맞지 않습니까? 저는 제 아버님한테 매 맞은 게 별로 생각나지 않아요. 제 어머니한테 매 많이 맞았어요. 음하게 미워서 때렸습니까? 제 울로 누나가 5이에요. 딸 5 넣고 아들을 못 낳았다가 저를 낳았으니 기가 막히죠. 그렇다고 해서요 마음대로 하도록 놔둔지 압니까? 잘못하면 용서 없어요. 회초리에 딱 걸어놓고요. 자식이 마음대로 행동하도록 내버려두면 그 자식은 의미를 근심케 한다고요. 의미를 욕되게 할 것이라고 잠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교회 안에서도요 규모 없는 자들은 뭐예요? 좀 반듯하게 자기 위치를 지키고 말도 좀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해야 되는데 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해서 좀 권계하라는 말은 권하고 좀 경계를 하고 잘 붙들어 주라고 말해요. 권계하라는 말은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이나 다 같은 겁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을 잘 안위하고 위로해주고 붙들어주라고 말해요. 또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마음이 약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 아직 신앙생활할 힘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육신적으로도 힘이 없는 사람들이 있죠. 약한 사람, 힘 없는 사람을 잘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의 사람도 있고 마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 힘 없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잘 위로해주고 붙잡아주고 도와주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 지나고 나면은 쑥쑥 큽니다. 어린 애들 키우면서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버릇없이 마음대로 행동하고 막 까불고, 예? 일을 저지르고 그래도요, 부모는 때가 되면은 이제 좋아진다. 나도 어릴 때 그랬다. 그런 과정이 있어서, 예? 완전해지잖아요. 또 사춘기가 되면은 또 얼마나 말썽을 부려요. 그러나 조금 지나면은 이제 괜찮아집니다. 예?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잘 되기를 바라며 모든 걸 잘 되기를 믿으며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견디느니라. 그게 사랑입니다. 당장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고 해서 막 함부로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오래 참으라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견디는 거라고 끝나요. 사람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예? 오래 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약한 사람 붙들어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랑은 서로의 부족한 것을 돕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목숨을 버리신 사랑입니다. 그렇죠?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피 한 방울 없이 다 쏟아주신 그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물을 먹고 입고 숨쉬면서 하나님 없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도요, 하나님 사랑 속에 살고 있잖아요. 이 우주에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 지구밖에 없어요. 아십니까? 그 속에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와 사랑이 아니고 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인간도 아니에요. 또 육신적인 사랑뿐 아니라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다 대속하시고 영원히 지옥 갈 우리를 이제 건져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다 베풀어놨는데 아직도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 그 사랑을 의심하고 있는 사람, 얼마나 큰 손실이냐고 말이에요. 얼마나 큰 죄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느니, 요한일서 4장 16절에 있는 대로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형제를 얼만큼 사랑하느냐? 목숨을 버리는 것까지 마땅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할까 보냐.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그 형제를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은, 자, 우리가 이 물질을요,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걸 위해서 사용하잖아요.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물질이 투자돼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당 지으려면은 많은 물질이 투자돼요. 왜요? 이렇게 교회당이 없으면 어디서 집회를 해요, 우리가? 우리가 외국에도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건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스크바에 지금 교회가 있고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장소가 없어요. 장소 빌리라니까요, 여기저기 빌려주도 안 해요. 곳곳에 이 외국에도 보면은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장소. 그러면 그걸 마련하기 위해서는
많은 물질이 투자돼야 돼요. 그걸 누가 내느냐? 구원받은 사람이 내요. 우리가 책자를 만들고 전도인을 파송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물질이 투자되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 물질을 우리가 열심히 벌어서 그 물질을 투자해가지고 그것을 인해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다면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예수님 그랬잖아요. 뭐 우리가 돈 바치면은 그 돈이 뭐 천국 은행에다가 저금된단 말이 아니잖아요. 한국에서 미국에 돈을 붙이려면은 달러로 이게 돈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것처럼 이 땅의 것이 천국에 쌓려면 돈이 그대로 물질이 하늘나라는 안 가. 그 필요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그런 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다른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이 물질적인 것이 신령한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하늘에 쌓이는 겁니다. 돈 아무리 바쳐봐도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그 어떻게 하늘에 쌓입니까? 그게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안 일어나면 하나도 안 쌓입니다. 천국 가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물질이 쓰여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는데 너무 가난하면 신앙생활을 못해요. 그래서 자문에 있는 대로 하나님 내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소서. 너무 가난해서 내가 돌질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하며 너무 부유해서 배불러서 내 하나님이 누구냐 모른다 할까 하오며 사람은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너무 가난하면은요 구원받은 사람도 배고프면은요 빵 하나 훔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무슨 믿음이 약한 사람은 굶어 죽어도 안 하지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은 굶어 죽어도 그런 일 안 하지만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너무 가난하면은 신앙생활 못 합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나면은 뭐 굶어 죽어도 괜찮아요. 주님 의지하고 살아요.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은 정말 혹도일질하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하며 믿음이 약한 사람이 너무 돈이 많으면은 하나님 의지 않고 돈 의지하고 살거든요. 그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내게 필요한 것을 먹이시옵소서. 우리는 너무 부한 것도 좋지 않지만은요 부한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은 자기만을 위해서 있다면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부유함을 복음 전하는 데 투자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세상에 그걸 누리고 살면 그까짓 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집에 좋은 음식 먹고 좋은 것 온갖 것 다 누릴지라도 천국보다 좋겠어요. 이 땅에 비록 자기 집도 없고 이쪽 저쪽에 쫓겨다니면서 새 집에 살면서 서름 받아도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우리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습니다. 천국의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그 집을 우리 위해서 준비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도 좀 있으면 이사 갑니다. 다만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라는 말씀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육신이 어느 정도 필요한 거 기본적인 것만 있으면은 큰 문제 없습니다. 너무 부하게 되려고 할 필요 없어요. 부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더러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어요. 부하려고 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근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뜻대로 살라고 하는 근심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많이 벌어볼까? 많이 번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 돈을 잘 지킬까? 평생 그것 때문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살까? 우리에게 물질이 있으면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구원받은 사람들 신앙을 붙들어주고 너무 가난하면 신앙생활 못하니까 물질적으로 도와줘야 돼요. 어떤 사람은 주님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인데 너무 가난해서 주를 위해서 살지 못해. 그럼 그 사람 도와줘서 주님이 일을 하도록 해야 돼요. 내가 일 못해도 다른 사람 하도록 도와주면 의인을 대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 그랬어요. 선지자의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내가 선지자 노릇하지 않고 선지자 상 받는 이 방법이 뭐냐면 선지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 도와주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는 사람들 도와주면은 의인의 상을 나도 같이 받아요. 주님은 잘 아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희생하고도 아무 보상이 없고 오히려 욕얻어 먹는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까지 다 해신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희생과 수고 이런 건 정확하게 아십니다. 심지어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자도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했잖아요.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자도 상을 잃지 않는데 우리가 희생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데 주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 갚아주십니다. 당연히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를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걸 막으면 뭐가 막느냐? 내 육신의 생각이 막아요. 형제 자매가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내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건 사랑이죠. 근데 내 한쪽 마음이 딱 막아요. 나도 돈이 필요한 데가 많은데 뭐 가난해도 뭐 가난한 거 지제지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습니다. 너무 게으르고 너무 무분별하게 살아서 가난한 건 도와줄 필요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게 하지도 마라. 일할 수 있는데도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을 거 주지 말아요. 굶어 죽도록 내버려둬야 돼요. 손이 편하면 입도 편해야 돼요. 그렇죠? 게을러서 일하기 싫은 사람은 도와주지 마세요. 그거 도와주면요 지가 복이 많아서 잘 사는 줄 알고 일 더 안 해요. 그러나 일할래야 할 수도 없는 사람, 그런 경우 있잖아요. 몸도 약하고 병도 있고 도무지 뭘 할래야 할 수 없는 사람, 어쩔 수 없이 가난한 사람은 도와줘야 됩니다. 그 사람 반드시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도와줄 마음을 막는 것은 육신의 생각이요. 그러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사랑은 샘처럼요 떠내고 나면 계속 나옵니다. 그러나 이걸 물이 고있는 걸 떠내지 않으면 썩어버려요.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사랑을 하면은 사랑이 내 안에 점점 더 풍성히, 주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흔들어서 눌러서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는 자에게는 주님이 주십니다. 더 많이 주면 더 주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요. 해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 하는 건 누가 못해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으로 하는 것이 진실한 사랑이에요. 미국 사람들 사랑한다는 말 많이 하죠. 여보 사랑해요. 아침에도 점심때도 전화하면서 사랑해요. I love you. You love me. 좋지요. 듣기도 좋고. 자, 그럼 다 좋은데 입으로만 사랑하고 마음에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차하면 헤어지고 자기 중심이고,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사랑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게 있습니다. 사랑은 상대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게 사랑입니다. 근데 그게 자기 중심적인 그게 무슨 사랑이냐 그 말이에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으로 사랑하는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고, 말은 사랑한다 하면서 행함이 없는 사랑은 그건 진실한 사랑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희생을 베풀어서 우리 행함으로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도 그 행함으로 그 사랑을 해야 됩니다. 19절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려다.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 우리가 그게 진리에 속해 있다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한다. 자, 이제 우리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봅시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범사에 너희에게 3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할지니라.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라 그랬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자, 우리가 주는 거 있고 받는 것이 있어요. 예? 받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받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받는 사람은 기쁨이 있어요. 주는 사람 뭐가 있어요? 예? 뭘 물어? 그런 것 같아요. 뭘 물어요? 금방 읽어놓고. 그런데 왜 대답은 안 해요? 자, 받는 사람은 기쁨이 있고 주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그 복이라는 게 뭐예요? 주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건 주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게 복입니다. 예? 그래서 받는 것보다도 주는 것이 더 복이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그러면 우리는 받는 걸 좋아하고 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건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는 사람에게 더 주신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약속이. 주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눌러서 흔들어 넘치도록 네게 안겨주리라. 자, 그래서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여 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이 사랑의 열매가 맺어야 돼요. 사랑. 우리가 얼마나 이 사랑을 나타냈는지, 예? 형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사랑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이 그 열매를 이제 거둬가실 거예요. 예. 그대로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랑은 서로의 부족한 것을 돕는 겁니다. 오늘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다 돼서요.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시대, 이제 멀지 않아 은혜 시대가 끝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임할 그날이 너무나 가까운 때에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멀지 않아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이 부끄러움이 없이 칭찬과 존경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활 모두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룩한 계명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의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의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후에 열릴 하계 수양에 이번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이 귀한 일에 우리 다 함께 귀중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의지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은혜 찬송 213장 같이 합시다. 213장. 주께서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예, 장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집회 후에 오후 2시부터 제19기 신입교사 수료식이 있겠습니다. 그 관계로 2시부터 있을 오후 2부 집회는 3시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다 아시는 대로 학위 수양회가 이제 꼭만 한 달 남았습니다. 1차가 7월 26일부터 있겠고 저희들 서울교회는 8월 2일부터 2차에 해당되겠습니다만은 휴가가 맞지 않는 분은 4차에 걸쳐서 아무 때라도 좋으니까 자기 휴가 맞는 곳으로 사전 등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전 등록을 위해서 필요한 양식과 영수증을 이번 수요일 집회 끝나고 난 뒤에 2층 전도인실에서 배부할 예정이니까 각 교구별로 가서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4시에 일산교에서 분가한 파주교회가 입당식이 있습니다. 주변에 계시는 분들 많이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주학예 수양회가 7월 1일부터 4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서도 여러분이 전도하실 분도 모시고 또 전도인도 여러분이 참석을 하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과 그 외에 여러분이 다녀오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저 뒤에서요 아주 피켓을 금방 크게 절 보라고 이제 들고 있었어요. 김길의 자매님 구원을 축하합니다. 맞습니까? 예, 축하해요. 아, 이거 축하합니다. 김길의 자매님. 예. 예. 뭐 김길의 자매님 뿐이겠어요. 구원받은 분 많지요. 함께 다 축하합니다. 예. 7월 1일부터 우리 미주 수양회 가지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장로님과 또 지금 이미 미국에 몇 분 목사님이 들어가셨는데 잘 다녀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자유롭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